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장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신약에서 인자라고 표현될 때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인자라 일컫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로 부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잘 들어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채널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소리는 잘 듣지만 사람들의 소리는 잘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듣지 못하는가?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1차적인 복이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듣는 데까지 하는 것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듣고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는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듣는 단계에서 내 입술로 아멘 하고 중단하고 마는가?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귀에 들리는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지금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네 생물의 형상으로 스랍들 그룹들로 이제 나타난, 천사들의 모양으로 나타난 그 모습 속에, 그 장엄한 모습 속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될 때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귀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24시간 늘 성전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어요. 가정에 나아가서, 또 직장에 나아가서, 또 사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정말 세상과 단절된 기도원에 간다든지 어느 제한된 장소에 가서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과 1:1로 대면하는 가운데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참 놀라울 말씀이 있어요.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에스겔이 스스로 일어났다기보다는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거나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패해요. 그러면 지쳐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내게 임하, 성령이 임하사 이 에스겔이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본인 자기 자신도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 지금 저 멀리 있는 조국은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일어나라 말씀하시지만 그 영이 임하사, 성령이 임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귀한 사람들로,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수롯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냐, 나의 영으로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구하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할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주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가 힘있게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고 또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인자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말씀,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러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노라.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나의 백성들에게 가라,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패역하다라는 말은 그 뒤에서 설명하는 배반하다, 반역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노라. 끊임없이 이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이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무엇이 행복한 삶입니까?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패역한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백성, 그 삶이, 그 자녀들이 가장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 산다고 하면 넓은 집 소유하고 좋은 자동차 소유하고 또 좋은 직장 승진하고 또 사업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사업이 번창하고 그러면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복이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성령의 능력이 아닌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등지고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너나 잘 믿으세요. 오히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걸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뻔뻔한 백성들, 마음이 굳어져 있는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증거하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심판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는데요, 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핑계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서 만물을 통하여서도 이와 같이 정말 봄 기온이 약동하는 이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도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던데요, 핑계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도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아픔을 겪게 되는가. 자, 보면 6절 말씀,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세상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향하여 나가는 그들에게서 찔레, 가시, 전갈, 이런 아픔, 그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6절 말씀에서만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라 3번 말씀하시죠.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사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 속에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거대한 것 같고 또 엄청난 것 같지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훨씬 더 두려우신 분이고 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하고 세상이 엄청난 태산 같은 장벽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갈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 홀로 나가면 두렵죠, 답답하죠,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먼저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험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찔레와 가시와 전갈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하셔요. 자, 8절 말씀, 9절 말씀,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먹고 무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지식 많이 안다고 그것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인자야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주저앉아있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귀담아 듣고 험한 세상,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패역한 백성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주의 말씀 들고 나아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인자에 일어나라, 자녀들아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 일어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아가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담대한 마음 주시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복음 증거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과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 또 다음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기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복무진 청년들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또 말씀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정말 능력으로 나타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삶들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뚫어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사는 그래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에 험한 세상 속에서도 정말 주의 자녀들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말씀의 권세를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통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